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집은 한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의 정통적인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 또 좀 직분자적 의미에서 말하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먹고 잡수시고 또 나누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40일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도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10배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용서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난주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절기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써보시라 그랬는데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아무도 안 드신 하나도 안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들을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가 제물이 되는 것이 쉽겠느냐? 목사님 둘 다 못해요? 정말 못해요? 못하겠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누가 하겠습니까? 돈도 내라 그러면 안 되는 말인데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목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고 죽는 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신앙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렇게 힘써서 죽기 살기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랬어요. 어떤 유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범한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출신과 지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단순히 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오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빚진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에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탕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빚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관련시키셔서
교훈을 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믿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초대에 응하셔서. 이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등장했고 또 그의 어떤 행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그분의 발을 닦을 물을 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그들의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태도와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순간에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종교적인 통속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도고 믿는 사람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조항에 빠져서 사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처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잘 믿느냐에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과 생각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에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결례에 따라서 물도 주지 아니했고 수족을 씻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태도와 죄를 범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탕감받으려고 옥합을 깨뜨린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의 의의를 투각시켜서 높이 세우고 나머지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자기의 생각에 거슬리는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인을 보고 너는 엄청 잘했고 바리새인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죄사함을 주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마음속에 그분을 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을 찾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마음, 그 마음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강원도 강릉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난리 소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수지를 진작 만들지, 그 옆에 있는 속초시는 준비해 갖고 이 가뭄에도 잘 견뎠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추적을 해봤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엉뚱한 데다 다 써버렸다. 그때 그것을 주관하고 집행해야 될 기관장이 누구였나, 시장이 누구였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보기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없는 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여러분 또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바탕 소동이 났는데 그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단비가 내림으로 그 말은 다 없어졌습니다. 뭐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허둥지고 난리법석을 떨지만은 사실 그 문제가 다 지나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이 뭐 어느 순간에는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영벌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묵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없어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하고 잘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신분을 가진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하신 예수님께서는 4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말한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죄의 탕감, 빚에 대한 탕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분명한 포인트를 두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나를 도와주어서 해결해 주었으면 아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주 알아듣기 쉽게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50데나리온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언제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까지 그 50데나리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소동을 떨고 난리치고 그러네. 내가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게. 어쩌면 자기 의의를 그곳에서 드러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네가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빚을 지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떻게 지나다 보니 해결되었고 내가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뭐 넘어가도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런 모습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3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43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지 않고 계속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왜 사랑의 정도는 차이가 납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는 곳에 더 마음을 쏟고 갖는 것처럼. 이런 상태가 여러분, 작게는 가정에서 있을 때 그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편애했다고. 대부분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어머니의 편애가, 그 아버지의 편애가 두 형제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가 그렇게 했으면 그 본인 당사자인 야곱과 에서는 좀 철이 든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았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전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전화는 뭔 전화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전화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첫 번째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그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사고에 빠진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은 외적인 크리스찬,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사람은 죄를 많이 범한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죄사함의 문제를 가슴에 꼭꼭 안고 예수님께 가서 저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런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믿는 불신을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살면서도, 범하고 살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른다면 이거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몸에 영향력을 받고 또 삶의 영향력을 받아야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감각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된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가 더 사랑하죠. 여러분,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봐도 두 사람이 똑같이 탕감을 받았으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 탕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제 그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았기에 내가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자다고 그렇게 굳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도 그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올 때 그런 자기 집에 온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만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 집에 감히 그 집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신분 가진 사람이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계시는 집이 바리새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간 이 여인은 자기 죄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의 모습이,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잘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은 기뻐하시고 또 그 감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내가 인정 안 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특히 교회 안에서는 되지만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믿음의 모습은 이 죄를 범하고 예수님께 와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믿음과 그 모습과 그 신앙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시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가진 감사의 마음,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 통례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내자. 나는 도저히 10만 원 낼 수 없는 사람. 미안한데 나는 돈이 없어 도저히 못 내. 그 대신 내가 10만 원은 못 내지만 내가 돈 대신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게. 적어도 이런 그나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 속에 함께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고 그것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겠다고 말하는 자세가 되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사실 보면 바리새인과 이 여인과의 차이는 특히 종교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감사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금수저와 같은 그런 배경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흙수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이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그가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관점 앞에, 그 믿음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감사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는 복이 있는 11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100% 맞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도 많고 마음을 들이지도 않는 예배도 많고 마음도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